저는 공독한 말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인생은 하나님이 채점하신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점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세상이 아니라 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점하십니다. 인생은 시험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면서 과정마다 많은 시험을 치르고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대학 입시 때까지, 또 졸업 후에도 직장과 승진 시험들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치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요, 하루하루 또 매일의 삶이 시험과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여러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험 문제를 만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시험을,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3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잘 알 것인데요, 수능 시험 대비 특강, 쪽집게 강의, 완전 격파, 그런 강의를 볼 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라 합니다. 사실 모르는 말은 아닌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는 답 적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제자가 정한 분명한 답이 있다, 그 의도에 맞는 답을 골라야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면접, 저도 직장 면접 볼 때가 있었는데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대답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이 방금 식사하셨던 그곳에서요, 목사님과 단둘이 오붓하게라고 쓰고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3년이 돼가는데, 저도 이제 정당한 과정을 거치고 들어왔습니다. 학연 지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면접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다 괜찮다, 기자가도 괜찮다, 근데 한 가지만 약속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설교를 배워라. 그때는요, 저 이제 첫 사역이니까요, 목회자에게 설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아멘.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요, 그렇게 많이도 아니고요, 2달밖에 안 지났거든요. 약간 지나고 제가 알았어요. 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제가 그때 그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요, 저 다른 곳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들이 저를 되게 단련되게 하고요,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남녀간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달라진 게 없어도요,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이쁘다 그 한마디 꼭 해줘야 살아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년 전 일로 기억합니다. 목사님께서 총회에 참석하셔야 돼서 제가 수요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했던 날이었습니다. 예배 인도를 하고요, 설교도 제가 하고, 모든 것이 처음이라서 긴장되고 좀 복잡했던, 벌써 웃으면 안 돼요. 감사한 것은요, 담당 전도사가 이제 수요 예배 처음이라고 착한 청년들이 몇몇이 와서 같이 도와줬어요. 찬양도 쓰고 반주도 도와줬어요. 간신히 준비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침 잘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요,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반주자가 2마디에서 한 4마디 정도 이렇게 반주를 해줍니다. 후주를 해주면서 성도님들이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이제 광고를 하고 주기도문을 하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순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주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반주가 4마디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는데도 반주가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요, 반주가 길어지니까 눈을 살짝 뜨시고 예배가 끝난 줄 알고, 아직 안 끝났는데 광고 들으셔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이제 일어나서 한두 번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빨리 끊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반주자가 여기 있어요. 반주자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요, 사인을 줬습니다. 끝내라, 괜찮다, 이제 마무리해라, 끝내라,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봤어요. 분명히 저를 봤는데요, 계속 반주를 하는 거예요. 성도분이 계속 나가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반주 중에 광고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왜 그랬니? 그 친구는요, 저의 이 사인을
그래, 잘하고 있어. 파이팅! 힘내라! 이런 의미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요,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뭐 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요, 실수할 수 있다. 고생한다.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의도를 파악해야 성공한다.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요, 이제 막 신학교에 들어간 초년생이 첫 학기 첫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주관식 문제였는데요, 문제를 답을 써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공부를 안 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지를 내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나중에 채점지를 받아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해답을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매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계획하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어야 헛고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출제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오로지 성공만을 위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아, 안타깝지만 너의 그 인생은 빵점 인생이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다, 셋의 후손이다, 당시의 의인들이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과거에 명성이 있고 용사라 불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최고로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 이렇게 평가하세요.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20세기에요, 가장 위대한 미국 문학이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츠비가 사람 이름이고 주인공입니다. 가난한 군인인 개츠비는요, 데이지라는 한 여성을 사랑합니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군인이었기 때문에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5년 동안 그녀 곁을 잠시 떠나서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5년 뒤에 그녀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요, 데이지라는 여자는요, 톰이라는 돈이 정말 많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마음을 확인하지만 돈과 성공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소설은요, 개츠비의 쓸쓸하고 험한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소설의 저자가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콧에게 당시 평론가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의 소설들은 하나같이 돈과 성공만을 이야기합니까? 아마도 그 질문을 의도 안 했면요, 너무 노골적이다, 너무 적나라하다, 깊이가 없다,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평론가의 그 질문에 스콧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인생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과 성공이 나의 소재이고 내가 다뤄야 하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요, 스콧과 같이 돈과 성공을 인생의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점하시니까 100점이 아니고 빵점입니다. 오답 인생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스콧의 그 답변이요, 우리의 가치관과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이 오후, 이 예배 시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경험과 세상의 가치관과 남들이 다 쫓아가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 이제 그만 의지하고 이제는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100점짜리 인생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PPT 있을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요, 세상이 채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채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채점하십니다. 이제는요, 우리 삶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실패에서 성공으로, 세상과 다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요, 절대 부흥회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빵점 인생 아니라 100점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하나님께 공감해야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바라보면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누가 할 소리를 하냐? 너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이러면서 서로 웃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헬리라는 작가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신경통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요, 도둑질을 합니다. 그 강도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그 집주인도요, 때마침 신경통을 앓고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계획한 도둑질을 안 하고 밤새 그 집주인과 도둑이 신경통 치료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공감하게 되면요, 도둑도 친구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이회수 씨는요,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마른 고추도 아니고 빠른 고추도 아니고 파란 고추, 빨간 고추도 아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운 고추는 내 눈에 들어간 고추다. 눈에 들어간 고추라고 말하는 순간 그 고추는 나와 하나가 됩니다. 그 매운 감각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활 잘 쏘고 칼 잘 쓰고 싸움 잘하는 영웅은 많았습니다. 용사라 불리고 명성이 있는 자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영웅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오늘날 진정한 영웅은요, 다른 이의 마음을 마치 내 것처럼, 나의 마음처럼, 자기 것처럼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영웅도요, 공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끔찍한 죄 가운데에서도요, 다윗은 도망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릎으로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채점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윗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감의 고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울고 웃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이 있는 삶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런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야 할 것입니다. 공감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공감합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공감하는 방법입니다. 어제까지 부흥회를 통해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남아있습니까? 그 뜨거움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내일이면 또 남아있을까요? 그 은혜로 1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지가 쌓이고요, 때가 끼고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눈의 때를 벗겨주시며 다시 순한 마음으로, 여린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벗어도 잘, 이유가 뭐냐면 3년 전에 라섹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지 마시고요. 수술을 하고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있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중 목욕탕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목욕탕은요, 항상 뿌옇고 희미한 곳이었어요. 수술을 하고 오랜만에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 보일 줄이에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 이런 곳이었고. 무슨 말입니까? 각막을 벗기고 시력을 회복하니까요, 흐리고 희미했던 것들이 명확하고 환하고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시력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수술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장에 출근해서요, 남들 일할 때 큐티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통성기도로 예배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찬양, 기도, 교제, 다양한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씻어내듯이 말씀으로 우리 눈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고속도로와 같은 우리의 삶을요, 골목길로 변화시킵니다. 고속도로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목표에 빠르게 도달하는 것, 그것이 고속도로의 목적입니다. 성공만을 위해서 달리는, 오로지 앞만 보고 주변은 돌아보지 않는 인생입니다. 달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왜 달리고 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오직 빨리빨리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바로 고속도로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골목길은 도로와 다릅니다. 골목길은요,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바라보는 곳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친구와 함께 나란히 걷는 교제의 장소이기도 하고, 또 내 삶의 일터이기도 하고요, 내가 누구인지 나 스스로의 마음을, 나의 상태를 발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가는 내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의 나의 동양 보존독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은 꿀을 따지만 벌은 직선으로 날아가 바삐 거두어 올 뿐입니다. 그러나 나비는 앉을 듯 말 듯 곡선의 날갯짓을 합니다. 둘 다 꿀을 따지만 벌은 그저 바빠 보이고 나비는 노는 듯 즐기는 듯 춤추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벌 같은 직선의 사람이 있고요, 나비 같은 곡선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지만 도로에서 늘 바삐 달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골목길에서 산들바람 속에 웃기도 하고 내 삶을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그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 인생은 빵점짜리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공과 속도만을 바라보는 인생에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답답한 길에 오솔길이 생겨납니다. 답답한 삶에 희망이 피어납니다. 무기력한 삶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신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도전을 받아서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기도한다 말만 하지 말고 시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 들은 말씀 한번 순종해보자. 말씀 맨날 머리로만 알지 말고 한번 실천해보자. 올해 청년부 목표가 실천이에요. 그래서 실천해보자. 그 말을 듣고요. 진짜 실천으로 옮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역별로 시간을 맞췄는데 저희는 어떤 청년이 10시, 9시 좀 너무 딱딱하니까 9시 15분 합시다. 9시 15분이 되게 애매한 시간인데 9시 15분 되면 알람이 딱 울리는 거예요. 알람을 맞춰놓고 시간이 되면 저희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하기로 그 청년이 다짐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운전을 하는 친구라서 퇴근길에 운전 중에 알람이 울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운전 중에 알람이 울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몰라. 집에 가서 해야지 하다가 저걸 잊어버릴 때도 그랬는데 이 친구는요. 이전에는 오로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만 찍고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을 텐데 운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막 옆에 사람들 끼어들면 막 짜증나고 그랬을 텐데 알람이 울리자 기도하기 위해서요. 1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량을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속도를 줄이고요.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운전해보신 분도 아시죠? 저 운전할 때 항상 시험 가운데 들어가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그 퇴근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4차선에 빠져서 속도를 줄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운전 중에 받던 스트레스, 예민함, 날카로움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다 떠나가고 평안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눠주는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자주 조급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은성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 중에 자신은 34때 전국 각지로 부흥회를 다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올해 34때 아니 난 뭐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되게 운동 부족한 사람 아닌가. 조급하고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합니까? 다른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 세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저는요, 전도사라서 말씀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 앞에 나오면, 말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더라고요. 고속도로처럼 분주한 저의 마음을요, 다시 골목길처럼, 오솔길처럼 만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땅의 기준을 드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드릴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된다. 서둘러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차량 바꾸고 속도 위반해서라도 빨리 가야 돼요. 합리화시키고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계속해서 우리 눈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낮은 수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혼돈과 공허를 질서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옳은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습니까? 이제는 성공을 위한 달리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위한 달리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요, 빨리 푼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스프링처럼 튀어다니는 그래서 스프링복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져 물싸기, 어리석은 양으로 유명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요, 뒤에 있는 양은 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뜯어먹고 발로 밟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양은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풀을 먹기 위해서 앞에 양을 밀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걸음이 빨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뛰게 되는 것이죠. 집단에서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특성 때문에 앞에 양이 뛰면요, 뒤에 양도 따라 뛰게 됩니다. 결국 눈앞에 양 떨어지게 돼요. 벼랑 끝까지 와도
멈추지를 못하고요. 그 모든 양들은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스프링복은 자신이 왜 뛰는지 어디로 뛰는지 모른 채 뛰었다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제가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철교를 가고 늦게 철 들어가죠. 철교를 처음으로 가족여행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제가 가이드의 운전기사가 돼서 2박 3일의 일정을 계획대로 진행했습니다. 계획과 실행의 차이는요 1분 내외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여행은요 마치 스프링복과 같았습니다. 남들과 다른 패턴의 여행을 꿈꿨지만 막상 이거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요 주요 관광지 위주로 인증샷을 남겼어요. 여행을 가서도 남들이 추천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빡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일상이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아닌 척하면서도 어느새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집단 속에서 나 혼자 튀거나 도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고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셔가지고요. 어머니와 단둘이 다시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2박 3일에 똑같은 일정이었는데요. 빡빡한 관광 일정을 다 포기하고 호캉스 아십니까?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호캉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조식을 먹고 숙소에서 쉬다가 간식으로 컵라면도 먹고 밖에는 바다도 바라보고 그리고 어머니와 대화를 하면서 2박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마음 한편에는요. 제주도까지 왔는데 이래도 되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내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3년 전하고 이번 여행하고 어떤 때가 더 좋으셨어요? 어머니는 이번 여행이 참 좋았다. 참 행복했다. 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관광지를 여러 군데 들르느라 아무런 대화도 없이 바쁘게 움직일 때보다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아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여행을 하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 맛, 참 멋, 그것을 의미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갑니다. 바쁘게 그 지점에 눈도장을 찍고요. 그 다음 성공을 위해 이동하게 속도를 내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스프링처럼 무작정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채점자는요 세상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이 채점하십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한 예화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견이었던 그레이 하운드에 대한 유화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더 이상 경주를 하지 않는 우승을 많이 했던 경주견이었는데요. 그 늙은 그레이 하운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니? 그 경주견이 대답하는 거예요. 요즘 왜 경주에 참가하지 않는 거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그럼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닙니다. 제 덕분에 저희 주인은 100만 달러도 넘게 벌었습니다. 혹시 그럼 주인이 잘 대해주지 않니? 아니에요. 평상시도 잘해주지만 경주 기간에 더 잘해줍니다. 어디 다쳤니? 아니에요. 그럼 대체 이유가 뭐니? 그러자 그 그레이하운드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습니다.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이유가 뭐냐? 이제껏 토끼를 수없이 쫓아 달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쫓던 토끼는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레이하운드는요 자신이 쫓던 토끼가 진짜 토끼가 아니라 가짜 로봇 토끼라는 것을 알고 달리기를 멈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는요 지금껏 가던 우리의 길을 멈추고 지금 내가 쫓는 토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달려갈 때 가끔씩 이제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보고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전반전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성공을 위한 다름질이었다면요 2019년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생명 있는 삶을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말씀이 세워지는 예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의 수준을 격상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요 100점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채점하십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수준 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수준 높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참 잘했어요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은 하나님 채점하신다는 제목으로 은혜 나눠놓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관점과 남들이 빨리 달려간다고 고속도로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나 또한 그래야 하지 않나. 우리의 마음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수록 더욱더 아버지 마음에 공감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말씀 앞에 나아오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올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속도와 성공을 위한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삶, 사랑 넘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한 삶,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사역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19년 모든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흘러나가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